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2쪽에 있는 사무엘하 7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울과 그의 아들 세 명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한 이후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초대왕 사울처럼 전 지파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 사냥한 아브넬의 보호 아래 북쪽 지역 중심으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왕을 섬기면서 7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대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 가문의 중심의 북이스라엘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군지휘관 림몬과 베아갑에 의하여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완전히 막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에 유다 지파 내에서의 왕의 모든 것을 종식하고 7년 6개월 이후에 결국 전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남북이 분열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남과 북의 모든 것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 산성을 다윗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로왕 히람의 지원으로 목수와 석수를 동원하여서 백향목과 돌을 건축 재료로 삼아 자신의 집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함으로 나라가 안정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평화의 시기에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나는 너무나 좋은 백향목 집에 거하고 나라도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안정이 되었으니 이제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언약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모시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하였으나 한편으로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라의 평화의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때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너무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휘장에 거의 방치되었듯이 있는 그것을 보며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여 언약궤를 그 안으로 모시고 싶다라고 나단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생각해서 나단도 동일하게 다윗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죠. 너무나 좋은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대답이 뭡니까?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한 번도 여러 지파 가운데 내가 이런 것을 부탁한 적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은 나쁜 생각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동의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생각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생각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좀 쉬어라. 11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12절 수완이 차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자는 너가 아니라 너의 후손이다 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13절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후손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4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속에서는 오늘 24절이 다윗의 후손을 가르치는구나 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다윗의 후손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는 요 문구를 히브리 저자가 인용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4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14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견고하게 될 것과 다윗의 후손을 아들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은 뭘 의미하냐면 미래에 오실 메시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중의적으로 바라보면
언약적으로 바라보면 예언적 약속으로 메시아인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왕조가 경고하고 결국 주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조가 다윗 왕조로 넘어간 것처럼 다윗 왕조가 비록 죄를 범할지라도 다른 왕조로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죄할 경우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 생각은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 결국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결국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설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결국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신과 자신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선적 건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20절과 21절에 보면 수용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참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끝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기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29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이 복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다.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남들이 부러운 어떤 그런 위치 가운데 오르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을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고집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없었던 이 죄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요 기쁨임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성탄절에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그 평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를 못하는 생각과 일이 있었음을 바라보며 나의 어리석음과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실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시선에서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로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분주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였사오니,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뜻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